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한 3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사무엘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언젠간 내가 좀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온 백성이 세움 받은 줄 그렇게 알았다. 온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계속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몇십 년 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에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어떤 예언을 하시거나 축복을 하시거나 그러한 일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궤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서 무슨 빛이 나오든지 소리가 나오든지 뭐 깨지는 소리가 나오든지 뭔가 이렇게 언약궤에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징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언약궤 주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고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시는데요? 그러면 축복하는 거고,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는 거고, 어쨌든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한동안 잠잠하셨는데 법궤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만 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만 들려요. 사무엘만.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도 잘못되는 게 없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엘리와 여러 엘리도 있고 홈리와 비나스도 있고 여러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맹물이야, 맹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말은 많이 해도 별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 중북부 쪽에 보면 이렇게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있고 또 아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사이에 알곤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도에 보면 이렇게 강물이 흘러요. 이쪽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강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최북단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이상은 안 갔어요.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붙게 된 거죠.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가량. 우리가 사람의 한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도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죽었다. 너무 슬픈 일인데 이거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이거 무려 4,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죠. 어떤 집에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20살이 넘은. 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집의 아버지와 또 어떤 집에 사랑하는 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은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전쟁만 했다 그러면 항상 이겨요. 블레셋과 하든지 어디하고 하든지 하여간 전쟁했다면 항상 이겨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늘 이겨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됐다 하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일단 후퇴를 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즉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후퇴를 내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지도자들급이죠. 이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실패를 하고 퇴각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4,000명씩이나 우리의 아들들이 다 죽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여간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끝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해.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요?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맨날 그래. 근데 되는 거는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열매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소리를 저는 무게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이 어찌 우리를 블레셋에 패하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하나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 군인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는가? 우리 쪽에 사기가 괜찮았는가? 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보급품은 잘 이렇게 후원을 했는가?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각 지파 간에 다툼은 없었는가?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는 장군이 과연 지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냉정하게 먼저 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우리가 뭐 훈련이 잘 됐느냐, 우리가 보급품이 뭐 좋았느냐, 뭐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이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 그래 가만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 지금 장로들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이 죽고 왔으면 자기들이 먼저 지금 뭔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은 요만큼도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 하나님께 다 핑계를 대버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지도자들이 다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아니 사람이 지금 4,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작전을 잘못 짰는지 뭘 잘못했는지 쟤네들은 뭘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패했는지. 아니 그거를 지금 자기네와 또 상대방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를. 자기들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나 보다.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으면 왜 전쟁에서 패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성 전투를 했어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그때 36명이 죽었어요.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리고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자기가 훔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간을 죽였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도와주시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기도했다고 다 도와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했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시는 거고, 또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그 응답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책을 세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할 일,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유일한 대책이에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훈련을 좀 한다든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군인들이 좀 힘을 좀 쓰게 한다든지, 무슨 옆에서 누가 노래를 불러주고 장구라도 쳐서 흥을 돋아주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책을 세우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궤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금 실로까지 에베네셀에서 한 30km 정도 돼요. 그래서 30km까지 가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에요. 대책일 수 있죠. 신앙적 대책은 있는데, 그러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군사적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지도자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 실패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궤에서 사무엘 말고 여호와의 궤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안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여호와의 궤를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게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그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궤가 맞는 키가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온다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군인들이 훈련할 것도 없네요. 맨날 집에서 먹고 놀고 그러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야, 여호와의 궤 가지고 와. 그래서 여호와 궤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쓱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궤를 가지고 올 때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그 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마음속으로 저놈들을 내가 언제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아주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벼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선두에 나서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에베네셀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 그랬어요.
땅이 울릴 정도로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뭐 공중공중 뛰면서 막 손바닥을 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블레셋은 이제 다 죽었어, 뭐 우리가 요번에 뭐 4,000명 죽였어, 야 요번에 우리가 4만 명 죽인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나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뒤에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런지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실런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거는 허공의 메아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공중에 이거 허공에 이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전선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그러는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쟤네들 지금 몇천 명 죽어가지고 지금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을 텐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다, 이런 정보가 이제 들어왔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을 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 저 여호와의 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이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 폭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능한 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신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타나면 이 전쟁에서 그 나라가 이긴다. 이거는 근거 있는 이야기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갔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소문은 이미 주변 나라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변 나라가, 야, 저 히브리 민족은 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궤를 만들었는데 그 궤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항상 이겨. 야, 그걸 뭐 어떻게 당하냐, 그거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히 하는 말은 미신이야.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역사가 있어요. 역사, 전쟁을 승리한 역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근거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거 있는 말. 과거에 언약궤가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 그래 이번에도 언약궤가 왔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신이 계시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말 신비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이거는 신비고 또 이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과 마귀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4천 명이나 죽었지만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불리하게 됐어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전쟁터에 나왔으면 강하게 되어야 되죠. 강하게. 훈련을 잘해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고 또 대장부처럼 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남자도 남자 같은 사람이 있고 남자인데 뭔가 남자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뭐 어떤 쪽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같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어떤 성향이 있고 여자의 성향이 있는 것이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것이지. 그래서 전쟁터에는 여성들은 소수만 나가는 것이고 대부분 남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우월해요. 아무래도 근육도 좋고 남자들은 용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남자들이 해야죠.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거요 정확한 지적인 거예요. 대책이 정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대책을 안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강해야 된다, 우리가 담대히 싸우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 전쟁 패하게 하시느냐? 자기들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다 핑계를 대버리고 아주 쫄장부처럼 행동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됐잖아요. 또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한테 종이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 꼴 나겠냐?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번에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방향 제시잖아요.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너무 정확한 것을 지금 꿰뚫고 있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가져야 될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블레셋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이스라엘은 말이야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다 떠넘기고, 블레셋은 자기 신도 물론 있단 말이야. 다곤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우리 전쟁에서 지면 우리 쟤네들 종된다. 얼마나 이게 그 싸워야 될 명분이 너무 정확하다 이거예요. 너무 멋진 그런 블레셋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전투를 벌린 거죠. 그래서 대충돌이 일어났는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왔다고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블레셋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 그래서 공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3만 명 죽었어요. 충격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은 3만 명씩 죽으니까 이제 군대를 정비할 수 없어요. 뭐 3만 명 죽었는데 뭐 정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갔다. 자기 집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뭐 종이 되든지 말든지, 뭐 땅을 빼앗기든지 말든지, 뭐 언약궤 빼앗기든지 말든지, 어쨌든 우리는 나 집에 가. 집에 왜 가겠어요? 지도자들이 형편없으니까. 뭐 지도자 같아야지 뭐 말하는 게. 그냥 뭐 언약궤만 오면은 뭐 이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러면
이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그 애꿎은 그 군인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도자들을 누가 믿어요? 나라도 안 따라가요. 나라도 집에 가겠자. 나는 그 전쟁 안에는 집에 갈 거야, 나도. 그런 지도자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집에 가야지. 그리고 이때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행한 모든 것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은 완전히 다 잘못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작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언약궤 오면 우리가 이겨.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승자와 패자가 너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쪽이 승자, 이쪽이 패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한 그 이유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1차전에서 4,000명씩이나 죽는 그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했는데 졌단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지. 왜 전쟁에서 져요? 또 하나는 언약궤를 30km나 된 데서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고 하나님은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고 담대하게 전쟁을 했다가 폭삭 망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고 사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쫄딱 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가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도와줄 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든지 증거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무조건 자기 생각에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맨날 그래봐라, 내가 너희들 도와주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궤 역사하고 계시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블레셋이 이긴 이유, 승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습니다. 정말 사나이처럼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언약궤가 오면 자기들이 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극복 한번 해보자. 쟤네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백전백승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극복해보자. 이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극복한다. 내가 돌파한다. 이런 거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우리 종으로 삼았었는데 우리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까지 뺏어오고 3만 명씩이나 죽여버리고 블레셋은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블레셋이 승리한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준비 부족도 있지만 하나님이 돕질 않았어요. 그래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돕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도 준비가 잘 안 됐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강한 사람, 도와주시지 않았을 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력은 하지 않고 저거 하나님 얘기만 해요.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공부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12시간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대는 정말 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공부하거나 또 여러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뭐 잠을 잘 자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도 없으셔. 하나님은 편 들어준다고 해보신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전부 꺼야야, 꺼야. 그러다가 안 되면 탓이야. 하나님 탓, 나라 탓, 부모 탓, 사회 탓, 다 탓인 거야 이게.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이런 나라는 망해야 돼.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사람은 망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망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야. 가짜 기독교인이야. 진짜 기독교인은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걸 알고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란 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망해야지 그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난 70여 년 전에 6.25라고 하는 정말 세계사에도 남을 만한 그런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번 주에 6.25가 있어요. 6.25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전쟁 뭐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6.25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처음에 아니 무슨 탱크가 있습니까? 장갑차가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뭐 무기가 제대로 있었나요? 준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주일날이었었는데 그날 전부 휴가 가고 전선이 비어 있고 그날 저희 아버지는 38선 지켰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38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지키고 있다가 총알 날라오고 폭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날 체포됐었잖아, 북한에. 저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 아니 내가 강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나는 약한데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 그거 이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정이나 또 어른들은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럴 수가 있나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정당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잖아요.
정당하지 않으면.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그거 안 들어주세요. 정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기도는 백날 천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럼 헛된 기도 많이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몇 마디만 하세요. 몇 마디만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언약궤 안 와도 돼. 정확하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엔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고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6월달 현충의 달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항상 이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우리가 각성하시고 늘 긴장하시고 늘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때, 정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한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지지할 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드립니다.